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작정하신 모든 계획을 역사의 시공간 가운데 하나씩 성취하기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모든 행동하심을 섭리라고 불러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이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섭리 밖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섭리교리는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문이 제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노력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너무나도 초라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정말 나에게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며 하나님 섭리에 대해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자 그들은 주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정말 그들은 처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크게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갈 만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기원전 460년경 전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는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지 1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으로 인해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간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남유다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후 80년이 지난 시점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때죠. 이때는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1차 귀환, 2차 귀환이 한 바로 그때예요. 이때는 무너졌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었고 종교 예식이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전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는 초라하기 끄지없지만 귀향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 충분했습니다. 성전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처럼 하나님의 번영과 평화와 그것이 주변국까지 번져서 이 주변국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외교적 안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매개체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재건된 다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을 향한 강렬한 약속들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적인 궁핍과 오래 지속되는 가뭄과 흉작들 그리고 전염병들로 인해 그들은 삶의 고통과 궁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냉혹한 현실이었죠. 성벽은 무너진 채로 여전했고 그것의 잔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한마디로 거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잿더미와 폐허더미 위에 이 유대 백성들은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예언들은 환멸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잔인한 조롱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해요. 성전도 초라하게 그지없었죠. 유다의 영토는 작은 땅이었어요. 인구는 겨우 15만 명 정도인 지역은 거의 주변국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런 크기였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개화된 정책으로 인해 종교적인 관용과 제한적 자치라는 혜택을 누리기는 했지만 외세에 대한 굴종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끊임없이 세금 징수, 곡물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여러 것으로 큰 부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나라는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을 했어요. 그러나 이 귀향민들이 가진 이 영적인 공허함과 패배감에 비해서 이 정도의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어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는 초기 귀향민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고 통치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 현실은 피폐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왕정 그 보좌에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은 재건됐지만 성전의 예언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 가운데 실제로 임한 그 하나님의 현현, 구름이 가득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인해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과거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개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처럼 뭔가 불리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것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맹렬하게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망감,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관심을 정말 두고 있습니까? 의구심을 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환멸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총 25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응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응대하지 않았을 것이 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자기 표현, 자기 뜻과 영광을 계시하는 수단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능력의 창조 행위, 계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시편 33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등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가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말라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 안에 그가 창조 행위와 같은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과 구원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 24차례, 이 되게 짧거든요. 말라기서가. 근데 여기서 25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자기 표현, 당신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뭔가 창조의 활동을 하고 계시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작용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운데 지금 여전히 개입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총 25번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과거처럼 절대적인 관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어떤 기대가 현실적으로는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궁핍과 환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섭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행동하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실망하고 때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할 정도로 배신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관심을 베풀고 계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말입니다. 말라기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표현이 또 21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실망한 백성들에게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반역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봤잖아요.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명의 아들을 보세요. 언약의 자궁이라고 하는 아내를 저버리고 가나안 땅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을 자행했어요.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참 참담한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언약을 저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는 건 맞아요?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21번이나 반응하고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너희가 밥 먹듯이 반복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나를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치 않고 변함없이 이 언약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 여전히 변함없이 너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토해내듯이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선명합니다. 우리는 말라기가 말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고 맛보고 있어요. 말라기가 말하는 언약,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혜택들 아닙니까?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복락과 혜택들은 조금도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영원 무궁하신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친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반대의 행동과 반대의 내면을 추구하느냐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저 나의 욕망과 나의 영광을 쟁취하고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처럼 밥 먹듯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멈추지 않고 줄지 않고 여전히 패역한 우리에게 넘쳐 흐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패역한 삶과 내면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과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만 할 것이 뻔해요.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베풀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것이 정의롭고 그것이 공의라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라기는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지금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다. 정말 변함이 없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변함이 없으라고 외쳐대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일랑 하지 좀 말아라 라고 하면서 25번, 21번을 크게 외치는 겁니다. 또 말라기서는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24차례 언급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거나 승리케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지금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도발 속에서 위험을 느끼는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변함없이 너희의 만군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말하고 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 이 실망감 속에서 나오는 이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떠난 걸 아십니까? 라고 할 때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나는 너희를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고 있다. 즉 너희들 안에 개입하고 너희를 움직이고 너희를 지금 이끌고 있고 너희들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한 언약을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천명하면서 너희가 그토록 성전을 통해서 갈망하는 얻고자 하는 복이 있잖아. 그건 여전히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고 너희가 누리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두고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복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지만 일단 구약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선지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그들이 재건했을 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복이 실제적으로 너에게 안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성전이 재건됐다면 육체적인 돈다발이 떨어지고 밭에 씨앗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이 나는 그런 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웃기지만 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자 했던 복은 바로 이거야.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온 우주에서 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처럼 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쥐뿔 그런 건 말고요. 나는 저런 자라고 사업 성공해서 높은 자리 얻어서 큰 번영 누리는 거 하나님 나한테 그거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예루살렘 성전 재건됐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지 않니?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개입하고 있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의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패역한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나와 같은 자를 향하여 창조와 구원과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허락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원했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이 약속됐건만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구원과 영원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건 절대로 내가 못 지키잖아요. 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과 원망과 온갖 블레임을 다
토해내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겁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그 당시에도 거짓된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는 거짓된 교회가 있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나 지금 교회나 그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실관계를 이 이성으로 곰곰이 좀 파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배신감이니 실망감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왜 지금처럼 이 그지 같은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런 반문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 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관심을 갖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1장 2절에 설령 그분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저 현대어 성경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반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이게 여호와의 말이야. 확답하세요. 사실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것을 넘어서 죄악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1장 2절과 3절에 야곱과 에서를 거론하세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주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인간적 견지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하고 장자의 축복을 줄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 견지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서도 아닌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반전을 주는 접속사가요. 우리에게 충격을 알려다주고 정말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이.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이 충격적인 것이고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가라는 반문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야곱을 사랑했잖아.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본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라는 것은 자격 없는 너희마저도 내가 사랑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사랑할 만한 어떤 상태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유기, 즉 버리시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선택하고 사랑했잖아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선택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뻔뻔스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이 언약을 주신 것이 뭡니까? 세상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이성적으로는 설득이 안 되고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결정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면서 야,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반문하면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깨달으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말아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게 됩니다. 성령으로 나 자신이 진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만의 은혜나 한 방울의 긍휼을 떨어뜨리는 것도 합당치 않은 사실을 우리는 절절하게 깨달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자녀에게 큰 해악을 가린 자를
법정의 정의가 공평하게 그를 벌해줄 것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기중심성에 완전히 함몰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이 악행을 자행했던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 큰 인심을 베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진짜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게 말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택하지 말아야 될 정말 나다.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될 사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가? 이 사안만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되고 반문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끝도 없이 보여줬어요. 더 이상 어떻게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표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끝을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근데 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거지 같은 상황이 내가 직면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만큼은 의문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노라 언약했어요. 문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정말 이 말라기 시대 때 살아갔던 유대 백성들을 자세하게 보면요. 참 어떤 면에서는 놀랍기도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12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1세대, 2세, 한 3세까지 있습니다. 또 길게는 4세까지도 있겠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터전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터전을 버리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들은 뭔가 그들이 엄청난 헌신을 했고 이 수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했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받음과 동시에 야곱 같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도요, 종교 활동을 좀 하고 교회 생활 좀 몇 년 좀 하고 때로는 가끔씩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다 무장이 돼서 우리가 다 영광을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은혜를 상실하고 맙니다. 정말 입을 절대로 벌릴 수 없을 만큼의 무궁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아요. 지금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질문해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어려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가난과 유협과 굴욕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허용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뵌 거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너희가 받고 있는 고통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첫 아담처럼 스스로 죄악을 자행해 놓고 그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탓해놓고 있어요. 즉, 첫 아담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당한 아담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자기가 물을 엎질러 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벌이게 하십니까? 라고 도리어 따지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버렸어요. 스스로 복과 번영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놓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고통을 스스로가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임을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밥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여놓고 그런 죄악에 딱 폭로할 때 그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부끄러움과 고통과 짓눌림을 당했어요. 만약 그때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말라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말라기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세요. 첫 번째는 유다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을 왜곡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말라기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즉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고 예배를 왜곡했어요. 그것을 희석시키고 그것을 더럽힌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딸들과 혼인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숭고한 관계를 계시하는 이 결혼을 자기들이 정말 임의적으로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숭고한 계시의 목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더럽혔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너의 선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곳에 거짓을 행하였도다. 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도모하고자 11조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의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 도리어 자신들에게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라고 그들은 되물었어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런 범죄와 이런 상태가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은요, 굉장히 죄악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죄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롭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회심하지 않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판단했던 이유, 비록
율법을 파괴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좀 뭔가 신앙생활을 좀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자부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옛날 조상들처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옛 조상들은 정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반입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지만 눈에 띄게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매우 정통적이었겠지만 그저 그들은 외적인 것에만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쉽게 윤리적으로 타협했고 올바른 예배에 대한 중요한 요구를 희석시켜버렸고 그들의 신앙은 말라 비틀어지고 부패하고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면의 하나님 중심, 그 삶의 하나님 중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지는 않잖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겼고 그 모든 죄악을 상쇄시키며 다 묵인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400년 전이거든요. 이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자양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죄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매우 낙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 자기의 영적 형실을 망각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3장 1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좀 보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구절에서 언급한 이 사모한다라는 말을 통해서요,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기대하는 것이 어떤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주의 사자가 오실 거라는 것이 이제 세컨드 커밍, 주님의 재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기대했던 부와 번영과 축복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사로잡혔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겉으로는 번듯하게 바리새인처럼 외적인 것은 문제없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시는 이 내적인 부패함과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죄악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오실 여호와, 오실 주님의 사자를 그들은 기대한 겁니다. 기대한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우리에게 복지를 허락할 사자를 기대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는 그들을 심판하고 정결케 할 두려운 신의 임재로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사자를 보내고자 했는데 그들은 이상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에 눈이 멀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영적인 현실에 어두워져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정결케 하고 심판하고 박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지를 확연하게 보여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건데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지를 허락하실 거라는 헛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자신들을 낙관적으로 볼 정도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하나님께 배신감을 토하기 전에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께 이런 반문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됐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고 순전한 예배로 합당하게 반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드리는 제물, 예배의 위선적인 형식주의로 하나님의 영예를 더럽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하기 전에 감히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반문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절대적인
그 반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반응, 하나님 중심의 내면과 삶을 구현하고자 혈투하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섭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먼저 나의 범죄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예배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저 믿고 그저 의존하며 믿음의 삶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할 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불평할 자격이 있는가? 대부분 우리의 고통은요, 범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신이 물컵을 쏟아놓고 범죄해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것은 할 말이 없어요. 옳지 않습니다.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 그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뭡니까? 먼저는 자기 부모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오기 전에 먼저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부모 세대들이 정말 뼈가 빠지도록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다소 흠이 있지만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왜 하나님 그것에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제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생활이 궁핍했지만 나름대로 여호와께 상처를 받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준 것 때문에 본인이 상처받았대요. 이런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조상들처럼 노골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피곤하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 내가 주일 성수하고 여러 불평과 불리한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고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느냐? 라는 자기 의의가 그를 중심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노력에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망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매우 얄팍한 종교적인 행위예요. 너저분한 종교적인 어떤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너저분하고 얄팍한 행위를 제끼고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겉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들이 신앙이 열렬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본 거예요. 이미 그들은요, 물질과 허영이라고 하는 우상을 잔뜩 내면에 반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문제로 본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이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깡그리 파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패역해요. 이렇게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마저도 하나님께 불레임할 정도로 이렇게 파렴치한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말라기는. 그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말라기에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것으로 구약이 끝나요. 이제 400년이 지나야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이 있는 책은 죄악과 폐역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파렴치한 그들에게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난 너희에게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나님 나의 섭리는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뭔가 일하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딱 끝이 나요. 여기서로 끝났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개입했는지, 이 역사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400년이 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베푸시며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이 400년 후에 예수를 통해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의 역사를 못 봤어요. 그 400년 동안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반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프리즘이 넓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영적인 프리즘을 넓혀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파렴치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향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베푼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라기 책인 다음 책 마태복음은 실제로 당신의 말씀, 실제의 사랑, 실제의 긍휼, 실제 하나님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의 넓은 프리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목청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의 사랑과 은혜에 전율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어젯밤 형제들과 대화를 잠시 나누면서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한 대형 컨퍼런스를 거론했습니다. 거기는 정말 이 개혁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겠죠. 정말 이 교회 어른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엔 3,000명, 그 외에는 더 많은 인원의 남자 목사님들만 옵니다. 여자 사인을 받고 와야 되는 그런 컨퍼런스였는데 그들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사랑하는 그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예배 전 한 10분, 15분 찬양을 할 때 제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꼈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찬양의 가사 하나가 막 살아 역사에서 저의 마음을 내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의 큰 프리즘이 보여주는 변화없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청노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실망스러운 세월을 비록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비춰졌던 그 놀라우신, 지금도 일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증명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며 여전히 믿음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라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맛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